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의 초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그 오는 때를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이비 종교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때가 언제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놓으면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 때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요.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하는 나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에기켄이라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미래 시제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또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많은 귀절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쓴 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미래 시제로 나타납니다. 미래에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 우주적 왕권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바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들은 그 나라가 당장 임박하게 올 것이다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의 생업을 중지하고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 시점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도 했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또 누가복음에는 문화, 열문화의 비유죠. 여기서 그 비유의 서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신다, 준다, 뭐 그렇게 설명이 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화 또는 한 달란트를 받고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던 종, 그는 주인에게 내어 쫓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임박한 종말, 미래 시제와 그 시제는 시제인데 미래인데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임박했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가깝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은 훨씬 후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부정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고 묻자 예수가 이미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여기에 이제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징조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 하는 그런 증거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것도 이 마지막 때의 표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는 이미 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이미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나타난 일로 종말을 말합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기다 하는 말씀도 지금을 하나님 나라의 때로 표현하는 것이죠. C.H. 다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실현된 종말론이다. 이미 종말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결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다. 지금 그 나라는 시작됐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런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이런 것이 그런 거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가서 부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언젠간 자라나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은 지금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비유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많은 부분이 잔치로 표현이 돼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는 것도 이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잔치를 상징합니다. 또 혼인잔치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나라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한때 유행했죠. 하나님 나라는 밥상 공동체다. 그 예수는 주로 여행을 하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가는 데마다 먹고 마십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잔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잃은 동전을 찾고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누가복음 15장 그 부근에. 그 동전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동전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또 잃은 양을 찾았다고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그 찾은 양을 다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 탕자의 비유죠. 기뻐서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그 비용 때문에 큰아들이 시험에 들립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잔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을까? 뭐 저거 공부하신 것 중에 짐작되는 거 있으세요? 이스라엘 절기, 축제 이래 제일 꽃은 뭐라고 그랬죠? 예, 6월절이나 뭐 장막절이나 또는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세 가지 절기들이 가장 중심인데 그 절기에 가장 꽃은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그렇죠? 그 식사는 어떤 식사라고 그랬어요? 사람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그 지방에 있던 이방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한 상에서 먹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잔치가 바로 그 절기의 꽃입니다. 그동안은 서로 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잔치가 되는 때는 모든 신분이 다 함께 어우러서 나누는 식사, 그것이 절기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라고 그랬고요. 이런 유대 전통을 가진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는 잔치로 비유되고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잔치가 바로 유대의 축제들의 가장 화려한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서 먹는 식사, 그런 것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많은 부분에서 잔치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동네 잔치가 벌어질 때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고 어느 집에 누구 집 생일이고 뭐 누구네 어디서 뭐 환갑이고 이런 걸 다 기억해 갖고 찾아다니는, 이게 요즘은 이제 잘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잘 기억해 갖고 그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게 우리 그 문화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잔치집에 뭐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오고 늘 이렇게 객손들이 와갖고 먹는다고 해서 내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극진히 대접하는 게 우리 그 풍습이죠. 아마 예수님도 그 잔치를 꽤 챙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흥겨운 잔치에는 항상 예수가 계시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식탁에 임하는 것 같은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그렇게 말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은 기회 있을 때 먹어둬야 됩니다. 너무 체면 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는 화려한 잔치 뒤에 수많은 배고픈 날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남의 애경사에 확실히 참여해서 먹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이 가지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먹보요 술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 먹보요 술꾼이란 말이 그냥 우리는 뭐 먹보 술꾼 굉장히 귀엽게 번역한 것 같아요. 먹보 그러면 굉장히 애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먹보 술꾼은 패역한 자식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그를 잡아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를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말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는 먹보라는 귀여운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패역한 자식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이 그 먹보요 술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바로 먹보요 술꾼이라는 비난을 받으셨고 이 신명기 말씀에 견주어 보면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 달릴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사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태연 박사는 바로 그 잔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먹고 마시는 현상이 아니라 신학적, 신화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히랍 세계에도 잔치가 있습니다. 로마, 히랍에 잔치들이 있는데요. 그 잔치들은 이제 여러 다양한 집단들에서 이 잔치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뭐 클럽, 콜레지아, 또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데서는 전부 공동 식사나 향연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데이프논이라는 잔치는 저녁 만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포지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나온 건데 심포지움. 심포지움은 특히 종교 예식에서 행해지는 걸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심포지움에는 꼭 헌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나오는 거죠. 요즘 심포지움은 술 안 주는데 이것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래. 술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게임 등 이런 것들이 행해지면서 거기에 철학적인 변증과 대화, 교훈들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심포지움이었습니다. 또 묵시 문학 속의 식사는 미래에 올 어떤 구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다시 오실 사람의 아들과 함께하는 구원의 식탁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자리에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이유는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종말에 있을 메시아적인 식탁 교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먹고 마심은 구원과 환희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의 말씀을 이제 큐 공동체가 이제 전했죠. 근데 그 큐 공동체는 먹고 마심 속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드라마가 있고 계시가 있고 그들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이제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그걸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드라마가 있고 계시가 있고 그들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종말의 메시아 잔치를 꿈꾼 것만이 아니고 먹고 마심을 끊임없이 실천했습니다. 이 먹고 마심은 종말의 메시아의 잔치입니다. 이는 예수의 식탁을 회상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메시아의 식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현재화합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는 매 예배에서 행해지는 성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종교적 절기에서 예수의 잔치로, 이 예수의 잔치는 교회의 성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 그 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예식 속에 있던 제의를 그들의 일상으로 가져왔고 식사와 더불어 예수의 삶에 새롭게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성만찬 의식이고, 이 성만찬 의식은 그래서 자유롭고 차별이 없는 식탁의 잔치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자들끼리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또 이제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거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뭐 막 이러다가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꺼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들은 따로 약속을 해요. 바울 그 서신에 보면. 그래서 아무개 씨는 뭐 저쪽었다가 따로 놨다가, 그들의 이제 공동 이 성찬이라는 거는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조그만 잼병 하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식탁에 놓고 축복하고 그거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푸짐한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뭐 요만한 밀잼병 하나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잔치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푸짐하게 먹는 식사인데, 신분의 차이가 생기면서 부자들 또는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따로 어디다가 놨다가 먹자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주 심각하게 나무래죠. 그 성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라. 이 성찬이라는 건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지 자기들끼리만 싹 먹고 가고 그런 건 성찬이 아니다. 그러고 그들은 이제 너희는 그러려면 집에 가서 먹어라. 여기 교회 와서 먹지 말고, 이제 그렇게 바울이 심각하게 나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될 줄 알았다면 아마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날 밤에 그냥 예수는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아, 예수가 오늘 밤에 끝장났구나. 참 허망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또 팔아도 먹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각자 나름대로 실속 차리기를 한 것이죠. 제자들이. 여기 이제 저명한 한 문인에게 인터뷰한 그게 나오는데요.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 같은 그 유명한 시인이, 최고봉을 달리는 그런 시인이잖아요. 당신 같은 시인이 왜 친일파로 변절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정주 시인이 그렇게 답합니다. 그 당시로는 전혀 해방이 올 줄 몰랐다. 그때는 어떤 지식인이든 일본이 영원히 갈 것으로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일본이 전쟁을 자꾸 확대해 벌리고 가는 때거든요. 아시아를 다 집어먹고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진격을 하고 막 그러던, 전쟁을 벌이고 그러던 때니까, 그때는 아마 서정주가 변절할 때는 아메리카까지는 가지 않았을 때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나 역시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 일본이 망할 줄 알았다면 내가 왜 친일했겠느냐,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 시인이라서 아주 솔직하게 칭찬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전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류가 흐르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에겐 소신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마침내 자라나서 온갖 새들이 깃들일 큰 나무로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대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무씨 정도 됩니다. 무씨 크기나 들깨 크기나 비슷하죠. 근데 씨앗 중에는 그 들깨나 무씨보다 훨씬 적은 씨앗들 많이 있잖아요. 채송화 씨앗이라든가 팥씨도 그래요. 그런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잔 씨앗들이.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겨자씨는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다,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를 생각하는데 그게 1년 초예요. 풀이에요, 겨자나무가. 그래서 1년생 풀로 많이 자라야 1.5m에서 2m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허리까지 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라는 것도 과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작은 것은 더 작게, 큰 것은 더욱 크게, 그렇게 사실은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아주 작다고 표현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요. 둘째는 미래에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보이지 않지만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미래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와 같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고 있다. 미래에는 엄청난 그런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이제 마찬가지 강조도. 누룩이 안 보이잖아요. 밀가루에 섞어 놓으면. 그러나 누룩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에 보면은 이 누룩의 비유의 포인트가 달라요. 복음서의 포인트는 누룩 자체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도마복음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룩을 넣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해요.
여인에게 강조점을 둡니다. 누룩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여인과 같이 미래를 보고 믿고 예상하는 그 주체, 그 희망의 주체들의 결단과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커 간다 하는 것을 도마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나는 신비한 나라가 아니라 그 주체들의 결단과 행위 속에서 자라나는 나라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대개 민중들 보면은 아우 저거 한심하다. 언제 저기서 뭐가 생길 것 같지가 않죠. 그러나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그 민중이고 그 당시에 여인이고 그래서 그 누룩을 넣는 여인으로서 그 행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서서히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가느다란 물결은 어느새 도도한 강물이 되어서 온 천하를 두루 굽이치며 흘러갑니다. 이 나라의 승리와 확장에 대한 신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좌절하고 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그 나라는 도도한 흐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군대나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빛깔은 황금색이나 왕들이 입는 홍포의 색깔이 아니라 흙의 색깔입니다. 갈색, 노란색, 초록색입니다. 그 상징은 남성의 상징인 왕이나 칼이나 군마나 방패나 창이 아니라 여성적인 물과 흙과 밀가루와 반죽과 여인과 가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약속의 시간이 언제 오겠느냐고 물을 때 예수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 주변 이방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레바논의 거대한 삼나무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장차 정원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관목들 가운데 가장 크게 될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혹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위에 강요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배가 없는 탈지배적인 사회라는 새 시대의 막을 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본문이 조금 길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사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이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 고맙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일도 많다고 주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1차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채웁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자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불러서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병행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초대 대상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추상화됩니다. 도마복음의 64번 이야기에 보면은 약간 상황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시간에 빛을 받으러 가고 집을 한 채 사고 친구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소장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그들은 거절합니다. 도마복음은 대개 해설이 붙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해설이 있습니다. 업자와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들의 이해 타산에 맞추어서 계산합니다.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을 얼마나 벌 텐데 라고 계산을 합니다. 도마복음은 그들을 가리켜서 업자와 상인들이라고 하고 그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에는 최우선권을 두고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잔치에 초대되는 환자나 장애인 또는 그래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온다. 마태복음에는 악한 사람까지 추가시키는데요. 이것은 전부 무엇을 상징하냐면 차별 없는 잔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히랍의 잔치하고 비교한 논문에 보면은 히랍의 잔치는 엄격하게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음식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딱 정해갖고 엄격하게 그 신분에 따른 그런 그 식사 초대를 하고 자기들끼리 같은 신분끼리만 먹는 그런 식사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잔치나 교회가 하는 성찬의 의식은 그런 히랍적인 전통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적인 전통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신분 차별 없이 모두가 한 상에 먹는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그 잔치 식탁에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식사를 야훼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모셨는데 거기서 뭐 내가 어깨에 힘주고 뭐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그러겠어요. 저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한 식사고 한 상에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이런 전통을 그대로 받아와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고, 여기에 사람들이 거절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꾸 이제 확대되잖아요. 그 잔치 초대 대상들이. 그것도 이런 구별과 차별이 없는 식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점점 타산적으로 사람들이 계산하게 됐죠. 뭐 신분이라기보다 그 시간에 내가 장사를 하면, 그 시간에 뭐 일을 하면, 농가 밭을 갈면 이렇게 계산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마복음은 이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고 업자와 상인들이다. 업자하고 상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만다 이거죠. 저울질한다. 자, 그다음에 식탁에는 인류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든 복잡하든 모든 사회에서 식사는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인류학자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가를 발견한다면 그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와 관련된 것을 모조리 추론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식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가는 곧 그들 사회의 성격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식탁에는 여인들, 특히 미혼 여성들도 참여합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 매춘부들과 어울린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들은 결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제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로마의 식탁은 동등한 계급, 신분 간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와 동등한 동료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차별과 구별과 계급이 없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 식사는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식탁을 비난합니다. 예수의 식탁을 행하는 자들은 명예를 모른다. 그들은 수치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걸 비난합니다.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책에 쓰진 않았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그 식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앉는 자리가 다 다르고 그 초청한 사람들 부류가 다르고 그 식탁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다 구분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가 그 사람은 좀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식인인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 같으면은 다 같이 대접을 하겠다. 그러면서 신분에 따라서 자리도 다르게 하고 음식도 다르게 하는 그런 식사에 대해서 좀 그 거부감을 갖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힐합식 잔치예요. 식사에 관련돼 예수님은 이제 그런 관례를 깨고 예수님의 잔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식사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 전혀 신분이 다른 사람, 거리에서 아무나 불러들인 사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 그거는 쉬울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실제 상황에서는 좀 몸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를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매일 벌어지는, 매 끼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이런 모든 차별을 다 뭉개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식사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 차별 없이 격이 없이 행해지는 식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결국 잔치의 주인공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체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상, 이념, 종교와 가치 체계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묻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 있다. 이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히라버 전치사 엔토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within, in 이렇게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among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옛 번역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둘 다 맞지만 여기 문맥을 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바리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적대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나무라는 대상이고 또 그들 항상 적대자로 나타나는 그런 대상인데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현대 번역들은 대개 among을 씁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among이라는 것은 셋 이상의 다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가 서로의 권위적, 억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서로 적대하고 착취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그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서로 살려주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왠지 함께 덩달아 신나는 곳이라면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즐거운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직장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삶의 자리 뭐 가정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간에 그것이 서로 상생하고 좋은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적대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처음부터 그 관계가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억압적인 관계로 유지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평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지배와 통제, 보상과 형벌 아래에 있는 옛 세계의 논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계급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를 보면 일제고사 있죠. 자꾸 그거를 보수 정권을 복원하려고 그러잖아요. 일제고사를 만들어. 그럼 또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런 좀 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제고사를 없앱니다. 근데 일제고사라는 게 뭐냐면 수험생이 50만 명이 있다 그러면 1등서부터 50만 등까지 석차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제고사. 쭉 한꺼번에 각 학교를 통틀어서 석차를 매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할 수 있고 다 잘하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점수를 배정을 해갖고 쭉 해서 사람을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아주 굉장한 차별, 사람을 차별하고자 그 등급을 매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꼭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가요? 그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는 영어, 국어, 수학 이게 잘해 점수 배정도 높잖아요. 그거 잘해야지 좀 우수한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전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는 공정한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체육을 하는 것도 즐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운동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한 그런 특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선수들은 아마추어 선수들이에요.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생활체육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생활체육을 통해 갖고 그 메달을 나오는데 우리는 몇 사람 골라갖고 그냥 특훈을 시켜서 메달 따는 기계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달리기를 기록으로 윗몸 일으키기로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거를 꼭 선별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청소년들을 줄로 세우고 석차를 매겨서 평가하기를 좋아하는가? 그건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차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항상 줄 세우고 능력별로 차등 대우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숨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판별하고 평가하고 줄 세우기 위한 교육. 그것은 그 뒤에 당연히 따라올 차별 대우, 계급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육 선진국은 석차를 매기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각자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한 줄로 세우겠는가 하고 그런 걸 자체를 아주 부정해버리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인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자유와 포용, 호의와 평등의 공동체입니다. 각자 능력을 재고 평가하고 차등 대우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그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낡은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며 옛 체제를 갈아엎는 혁명입니다. 예수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제자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는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는 이런 차등화나 줄 세우기를 거부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전통적인 사회의 분리와 계급화에 날카롭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권위에 대한 맹렬한 위협이었기에 예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꾸로 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중세의 틀을 놓은 것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그 진정한 교회와 현실의 교회, 그리고 세속 이런 거를 구분합니다. 진정한 교회와 하늘의 도성은 창조 이전에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정된 성도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그것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보이는 교회는 거룩한 성도와 선택되지 않은 죄인들이 함께 혼재해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은 구제되어야 할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이 가서 이제 그 세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서 하나씩 하나님의 방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교회가 세속적인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를 주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상상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논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돈과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들은 당시의 지배적인 기독교와 결합하게 됩니다. 창조 이전부터 먼 미래에 이르는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영원히 합리화해 주는 논리를 이 기독교와 어거스틴의 구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찰떡궁합이 되는. 그렇지 않아도 이 지배자들은 어떻게 차별할까 이런 그 구실을 찾고 있는데 그 아주 좋은 구실을 어거스틴이 제공해 줬고 교회에 절대 권위를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누는 그런 잣대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을 세워준 논리는 신분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주의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존재인데 왜 너희가 우리들하고 다른 권력을 누리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땅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그런 큰 그림은 우주적 선택과 차별에 대해서 아주 이 천상에서 그 차별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엄청난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을 없애는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중세의 교회는 이 엄청나게 사람을 차별하는 논리로 그래서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논리로 기독교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신학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 해방을 위해 쓰임받지 않으면 그것은 엄청난 질곡이고 거짓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못된 짓을 하는 논리는 지금 교회가 되고 있고 전광훈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차등한 세계관을 전제해서 세워진 중세의 문학은 각자의 영광과 치욕의 목에 따라서 정해진 방이 따로 있습니다.
크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을 극적으로 실감나게 하는 것으로 연옥교리를 또 이 교회가 만들었어요. 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층이 있는 겁니다. 연옥교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일단 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정성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천당 그러고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지 못하면 지옥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현세에 있는 사람 돈 빼먹기 얼마나 좋은 논리입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죽어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천당하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가톨릭에서 일찌감치 그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혹세무민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개했죠.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도 회개했고요. 이런 그 신학이 잘못되면 아주 크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거죠.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중세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는데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 이게 각각 33개의 방으로 천상을 계열하였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천국, 그 천국에도 그냥 천국에 33개의 단계가 있어. 연옥에도 33개의 단계가 있고 지옥도 33개의 단계가 있어. 그래서 그 꼭대기에 정점 하나 놓고 이 100가지 계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의 일제고사죠. 죽어서도 일제고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각각의 업보에 따라 천상이나 지옥에 자기 위치와 방이 정해져 있고 지상에서의 삶은 각자 그 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세계관은 인간 영혼을 완전하게 하나의 세계관 안에 가두어 버리고 현실 세계까지 그 상상의 틀 속에 조직하고 계층화합니다. 현실의 불평등을 천상의 예정과 선택으로 묶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계급적이기 때문에 땅에도 당연한 차별이 운명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인간은 천상이든 지옥이든 자기가 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도 교회도 그렇게 구분하고 차등화해야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도 단계가 있고 계급이 있는데 여기서 단계가 없으면 그거 막대 먹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이 현상의 질서와 이 차등화를, 계급을 그 미덕으로 추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철학은 인간 세상의 계급도 서러운데 이를 내세까지 적용해서 계급화하며 내세를 통해서 현세까지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계열화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를 차별로 이끄는 음모를 폭로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500년이 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교회의 교리였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자유로운 상업계급자들, 시민들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롭기를 원했고 자신들만의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들의 삶을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혹은 죽은 후에 사후의 지배까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신학은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장악한 숨막히는 틀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종교개혁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루터에 따르면 교회는 이렇게
가치관으로 조직된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믿음에 따라 성립되고 그들이 가지는 소망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화한 체계화한 교회의 질서 그거를 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어떠한 행적과 어떤 결과물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계급이나 차별이나 신분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유복해야 되고 백인이어야 되고 남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검고 여성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종주의, 성차별, 또 동성애 공포증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다양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만이 옳은 것이고 남자만이 옳은 것이고 또 이성애자만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그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편견에 가득한 기준으로 그런 틀거리 속에 꾸겨 넣는 것이. 계급은 이런 차이들을 불평등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그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을 생내적인 불평등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경제적인 생산성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그 밖에 차별을 합리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신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행해왔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이런 요소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서 사회가 계급화하도록 합법화 과정에 공헌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의 논리들을 교회가 생산해 왔던 과거의 역사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미천해서 특권과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온 것, 이걸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차별을 받으면서도 이게 또 내가 부당하게 차별받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드러내고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해방의 실천을 지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완벽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인종, 성별, 종교, 이데올로기, 지역, 문화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이끄는 세속적인 음모들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회적 해방과 인간의 내면화된 죄로부터 해방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인가 하고 묻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에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전가를 받은 예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민중들이죠. 민중들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 약 10년이나 20년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그 대상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민중을 가리켜서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로 그 청중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며 자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 대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그 밥상 공동체 함께 했던 잔치의 자리가 이제 교회 시대로 변화해 가면서 하나의 교회 내의 공동체 윤리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열심히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익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 내에 있는 그 교우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민중들, 소외된 사람들, 문둥병자들, 소경들, 그래서 잔치에 불러들이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국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용어들은 매우 뜻있는 좋은 말들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형제 자매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의 말씀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의 반열에서 제외시킨 사람들, 모든 민중을 그 잔치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는 아닙니다. 아마 지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어머니요?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란 말인가? 오늘 거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비유에 대한 통론입니다. 이 원론인데요.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은 이제 비유들을 하나하나 놓고 그 강론으로 비유를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유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비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상식이 전부 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